세상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들이 많아져야 그 나라의 미래가 있죠.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 또 기타 인문학적인 기술도 있지만, 연구소도 있지만 독특한 연구소가 있어서 소개해 올립니다. 연구소의 이름은 질문하는 연구소, 질문을 연구하는 연구소다. 미국의 컬럼비아대 교수인 마릴리 애덤스가 만든 지금도 있는 그 연구소인데, 여기 연구소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질문을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 책에, 소개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지쳐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선교를 하셨던 여자 젊은 선교사님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역시 지쳐서 돌아오셨을 건데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한쪽 팔이 없었어요. 한 팔로 선교하신 분이고, 또 병을 얻어서, 폐병을 얻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신 분인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환하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이, 저는 제 인생에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예전의 질문은 늘 왜입니까? 왜 제 팔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왜가 제 선교해야 됩니까? 왜가 내가 아파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뭘 할까요? 그렇게 바뀌었대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다른 한쪽 발로 내가 뭘 할까요? 선교로 부름받아도 왜가 아니라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 병든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꿨대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졌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인생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사실 질문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과 인생을 바꾸게 되죠. 조금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요, 제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2000년 전에 다른 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질문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사실 질문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발전입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틀림이 없는가?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치인가? 또 잘 믿어보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질문이 없다면 다 안다는 소리입니까? 다 이해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모르는데도 질문이 없다 그러면 그 뜻은 알고 싶지 않다. 사실 우리 믿음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지, 진지한 질문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진지한 질문들을 해봐야 돼.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니?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거니? 네 길이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냐고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인생의 가장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인생의 180도,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던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졌겠어요. 그런데 그가 질문을 통해서 얻었던 그 답들,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될지라도 좋은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질문 없이 좋은 믿음인처럼 사는 거, 그게 믿음의 깨끗함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궁금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그 질문이 근심이 될지라도 오히려 그런 질문, 그런 근심이 너희를 열심히 있게 하고 치열하게 만들고 변증, 대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요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본 이 요나서만큼 그 어떤 책보다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질문해 보셨어요? 요나가 썼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통설이 아니라 다수설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 맞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했던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요나가 했던 사역은 도망친 것, 억지로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럼 선지자가 맞는 걸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일까요? 잘 몰랐던 것일까요? 잘 알아서 도망친 것일까요? 몰라서 도망친 것일까요? 어떻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단 하루 복음이 선포됐는데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가장 큰 질문, 그리고 어쩌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 요나의 고집입니다. 요나의 고집.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무리 싫었어도 요나가 뭐라면 죽으면 죽었지 안 하겠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다고 폭풍 속 바다로 뛰어들어버린, 내가 나를 죽겠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고집. 도대체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 정도의 고집일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았으며, 하나님에게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던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운 것일까?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저의 삶, 저의 믿음이 늘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싫기에, 내 꿈과 목표와 다르기에 고집을 부리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그 질문들을 우리가 대신 그 질문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솔로몬만큼의 번영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제2의 솔로몬 시대, 제2의 다윗 시대라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웠던, 그리고 안정되었던. 이유가 뭐냐?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 아수르라는 왕국이 갑자기 쇠퇴했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과 싸움에서 매번 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들었고, 또 심지어는 일식이 반복되면서 여론이 안 좋게 변했어요. 그러니 국내 정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침공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어떤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 기회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이번 기회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절호의 기회다, 알턴니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 나라를 오히려 가서 구원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나가 그 나라를 살리고 싶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필 왜 납니까?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런다고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죠. 수없이 요나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요즘 집에서 자녀 키우기가 참 쉽지 않죠.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질문하거나 또 대화를 시도하면 애들이
이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한대요. 뭔 이야기할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요? 뭘요? 왜요? 이거예요. 저요라는 말은 왜 하필 나냐고. 동생 시키지, 누나 시키지, 언니 시키지. 뭘요? 내가 한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내버려 두세요. 뭘 시키려고 그러세요? 왜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 내가 하면 좋으냐? 이런 의미겠죠. 저요, 뭘요, 왜요라고 대답하는 자녀들, 때로는 그런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은 어른들 여러분 기분 나쁘고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제 부모님에게 말만 하면 저요? 아, 뭘요? 아, 왜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요? 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교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저요? 뭘요? 아, 왜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연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드시 얻어야 풀리는 간절함을 표하는 거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년 자녀들이 대화를 질문을 하는데 이 저요, 뭘요, 왜요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니 그거라도 말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뿐만 아니라 부모인 나도, 어른인 나도 여전히 세상과 또 너희를 대하는 마음이 저요? 네 같은 왜 자식을 뒀는지 왜 접니까? 라고 묻고 싶다. 너희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뭘 해야 됩니까? 뭘요라고 묻고 싶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육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같은 질문을 가지고 같이 소통할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죠. 우리는 요나서 그러면 요나의 고집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집보다 누가 고집이 더 셀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도 꺾을 수 없고 자기 고집도 굽힐 수 없으니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탔죠. 그런데 배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가져오셨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용왕님이 노하셨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된다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딱 당첨되게 하셨어요? 요나가 딱 당첨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요나가 해야 될 말이 세 가지죠. 저요? 뭘요? 왜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 이때 요나가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이 사라지고 뭐라냐면 맞다. 나 때문에 너희가 괴로운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은 요나는 고집을 꺾은 것일지 몰라요. 하나님께 향한 순종은 못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의 고집을 따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왜 요나여야만 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요나만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나 아니면 니느웨 구원을 못합니까? 자발적인 마음,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이렇게까지 두들겨 패서 죽이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고집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를 자주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참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아쉬움이냐면은 말 언어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되어서 마음이 작정을 했어요. 갈 때마다 후회가 되니까 내가 좀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사전하고 단어장을 두꺼운 걸 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빨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못 가는 거예요. 에라, 놀자. 머릿속이 다 깨끗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갔더니 제일 아쉬운 것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교하는 거고 저녁에 부흥회 집회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면 끊어야 돼. 누가?
옆에 선교사님이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니 길게 하면 큰일 나요. 짧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막 올리는데 선교사님 한 번 딱 통역을 하면 내가 딱 식어버려. 그 사이에 막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쉬우면 내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한다면 더 전달할 수 있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더 확실히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팀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벽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이번에 단기 선교기간에도 통역사들이 다 배치했지만 전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말이 통하면 벽이 금방 허물어 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럽다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이 뭘까요? 저 사람 참 고집스럽다, 말이 안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집 다음에는 뭐라고 항상 붙여요? 고집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고집 불통이라고. 고집 뭐라고 붙여요? 고집 불통이. 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고집을 피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통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는데요, 한 놈이 밥을 안 먹고 고집을 부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내 마음에 있는데 소원을 좀 알아주세요. 결국은 왜 밥을 안 먹었을까요? 장난감 사주라고.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집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을 원하는 것이죠. 고집으로 느껴지는 것은 틀리고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통하면. 자, 시작. 통하면 고집이 아니라 주관이고 소통되면 고집이 아니라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그 고집이 서로의 저 사람이 왜 고집을 부리는지 통하게 되면 저 사람 주관이구나 알게 되고, 그게 소통이 되면 같이 이루어주고 싶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고집도 하나님의 고집도 서로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셨죠.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피운 고집의 내용이 요나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와 통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으로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폭풍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리시는 기적의 방법으로.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네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전도가 되는 놀라운 결과 보여주기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죽고자 하는 요나에게 박넝굴 그늘을 만들어주신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요나와 소통하고 통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의 질문을 멈추지 말라, 너의 질문에 나의 대답도 멈추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내 앞에 질문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소통해서 그걸 답을 구하려고 그래야지 왜 도망가는 거야? 왜 피하는 거냐? 왜 죽으라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질문을 고집이나 거부, 불순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에게 벌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요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집이 어떤 고집인지 요나와 소통하고 싶고, 요나의 네가 좋은 고집을, 선한 고집을 바꾸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우리 고집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의 고집에 대해서 이해할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졸고 계시는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가요? 그죠? 잘 들리죠? 예, 혹시 울리신가요? 혹시 소리가 뒤에 괜찮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집을 피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저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죠? 다른 사람은 다 기도에 응답을 해줬는데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저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 꿈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바꿔주세요? 왜 하나님 그냥 고집 부리고 계세요?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악과 이 부정, 이 불공정함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가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버려 두시냐고, 왜 고집 피우고 계시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타락해가고 있는데 왜 버려두시냐고
왜 하나님 고집 피우고 계시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 고집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를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고집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고집 피우실 때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나빴어요? 좋은 거였어요? 아니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거죠. 네 아니면 안 돼. 기어코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게 요나에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만약 요나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고집을 포기하셨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요나에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집 부리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면밀히 살펴보면 전부 우리에게 좋은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고집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했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아들고 딸이라고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딸이라고 여긴 그 고집을 우리가 매번 죄를 짓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모습,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고집하고 아니신다면 이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에게 좋은 고집이에요. 선한 고집인 거예요. 요나에게 부리는 고집, 하나님의 고집은요, 요나에게 꼭 필요한 고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고집 대 고집이 붙어서 결국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고집 고통이 소통이 되기까지. 그래서 요나가 회개한 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라고 하는 자술서, 진술서, 회개서, 고백서를 기록할 때까지 요나는 아프고 아팠던 것이겠죠. 결국 고집이 고생이 되고 고통이 소통이 된 요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질문, 고집일지 모르는 질문, 거기에 뭔가 답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집은 그럼 어떤 고집일까? 하나님의 고집은 좋은 고집, 요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일까요? 자, 요나의 고집은 나쁜 고집일까요? 선한 고집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고집하는 건데 좋은 고집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고집이 나쁜 것일까요? 요나의 고집은 좋은 고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고집으로 요나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꺾으시려 할까요? 엊그저께 TV에서 대통령이 행정고시 합격한 예비 5급 사업무관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강의가 아니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요. 날카롭더만요. 제일 마지막에 질문했던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대통령님, 만약에 대통령님이 하려고 하는 정책과 백성들의 생각에 정반대고 서로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헷갈리고 힘들어할 줄 알았죠. 그런데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하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반대가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그걸 내가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도 저 사람의 고집도 서로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토의하는 사람 대상을 넓혔대요. 저 사람과 나와의 부딪히는 이해관계 당사자 말고 또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이 그룹에 넣었대요.
그 사람이 그 이해 당사자 이야기를 넓게 듣다 보니까 내가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선한 고집 맞아요. 그런데 좁았어요. 공의 정의만 봤지 사랑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식구만 봤지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이 땅에 있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저 넓은 땅 아수르의 니누에로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고집스러우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넓은 데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징그럽죠? 그러면은 두 사람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족회의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 이해 당사자의 폭을 넓히면 자녀의 이야기들, 자식 이야기, 친구 이야기들, 부모 이야기들 들어봐요. 그러면 고집 피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이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좁은 고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고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단기 선교에 관한 보고를 요나서를 통해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은 수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있고 또 여러분도 저에게 질문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선교에 관한 질문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큰 돈을 들여서 선교를 해야 되냐고 물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1억이 넘는 돈으로 아니 우리 교인들에게 50만 원씩만 도와줘도 얼마나 감사할 것인데, 아니 우리가 좀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풀린 다음에 선교해도 늦지 않냐고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들었어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뒤쪽에 계신 아멘까지 하시네. 아주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요나도 구원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니느웨도 구원했어요. 여러분, 내 식구부터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고 베풀고 선교를 하겠다, 평생 못합니다.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부터 먼저 세운 다음에 선교해야 되겠다, 한국교회 절대 선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선우를 가지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해 주시겠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다발이에요. 여러분, 줄을 세워서 선후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줄을 서서 내가 먼저 이걸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부터 먼저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에요. 나부터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이웃 섬기겠습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가짜예요. 선우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도 늦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요나는 바로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부터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앞뒤 선우가 아니라 동시다발이, 이게 질문이 답이 될 거예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3가지 짧은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시작.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단기 선교가 선교냐? 여러분, 단기 선교가 선교냐 그랬죠. 단기 선교 며칠,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요즘은 단기 선교를 선교라고 말 안 하고 비전 트립 그래. 아까 영상 보니까 뭔 선교요, 여행 갔다 왔더만 비행기도 타고 숙소도 너무너무 좋고 막 오지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더만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영양팀도 있어가지고 밥도 잘 먹었더만. 누가 뭔 선교를 해? 여행 갔다 왔지. 그것보다도 불과 며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선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질문,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며칠 선교했죠? 여러분, 요나가 며칠 선교했죠?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선교한 날짜는 딱 니누의 하루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 거죠. 그 외에 요나가 선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선지자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요나 선지자예요. 단 하루라도 선교예요. 선교의 열매 결과가 선교가 아니에요. 순종과 행함 자체가 선교라고요. 요나가 자기가 해서 니느웨 백성들 다 회개끔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게 성경인 거예요. 단기 선교는요, 적지 않은 물질과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인 용기입니다. 단 며칠 가져오려고 돈 내고 내가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선교가 아니면 뭐가 선교일까? 수많은 선교팀도 하루 이틀 봉사하고 와서 내가 선교 아닌 것 같다는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요나도 며칠 선교했다고요? 하루에 선교했다. 하루 선교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시작. 왜 수많은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입니까? 이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만 갑니까? 더 어려운 네팔, 부탄, 막 힘든 오지로 좀 가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무엇 똑같냐면, 왜 하나님은 요나만을 고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나만을 고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답이 뭘까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섬기게 된.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막으셨겠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기어코 막으시고 니느웨로 돌리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진즉 막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이번에 더 많은 숫자가 가게 됐고 더 받은 은혜가 감사해져요.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막으실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말고요, 믿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이건 길기 때문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왜 우리 교회 독자적인 선교가 아니라 샬롬 교회와 협력,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샬롬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까? 샬롬 교회라고 인도네시아 자와섬의 반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교회. 근데 이 반둥이라는 도시가 참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단일 종족, 단일 민족으로 가장 큰 민족이 4,500만이 되는 순다족이에요. 4,500만 명이나 되는 순다족이 미전도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족이 가장 커요. 근데 그 순다족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반둥이. 반둥에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엄청 조그만 교회도 많죠. 많습니다. 교회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이 4,500만의 순다족을 품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작년에도 가봤더니 무슬림 집단 거주지인 빈민촌에 렘방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작은지 진짜로 그냥 외양간 이런 정도였어요. 그걸 건축팀이 다 고쳐줬잖아요. 그거 목사님도 저는 조폭인 줄 알았어요. 조폭 출신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이 개과천선에서 목회자가 됐어요. 1년이 지나다 이번에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됐더라고. 다 양복도 입으시고 손을 잡고 교회당으로 끌고 갔는데 영어도 잘 모르시는 바람에 여기 25 그러더라고. 정확히 25.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25명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걸 너무너무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장 같은, 외양간 같은 교회에 1년 동안 25명이 되는 무슬림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올해도 샬롬교회가 이런 전도처를 보여주더라고요. 우중부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우중부릉이라는 곳에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볼 때 마지막에 그 건축팀이 하는 사역지가 거기 우중부릉인데, 여기는 무슬림 아주 집단, 어떻게 보면 좀 못 사는 곳, 산골 마을인데 20명만 되면 어떻게 알고 무슬림이 찾아와 교회를 엎어버린대.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교회를 엎어. 다시 추스려가지고 또 20명 정도 되면 또 와서 엎고 서름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에게 지금 강대상을 선물하는데, 강대상 여러분 연거 보셨죠? 사진? 거기 앞에 십자가가 딱 써진 걸 보니까 목사님 놀란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숨겨놓고 예배할 때만 나온대. 성도들과 목사님이 주눅이 들었어요. 20명만 넘으면 사람들이 무슬림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놀랍게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마지막에
샬롬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우중부력에 있는 저 목사님을 바꾸고 싶어요. 저 사역자를 바꾸고 싶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 무슨 말이에요? 사역자를 바꾸고서라도 여긴 이 전도처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저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를 바꾸고 다른 선지자로 사용해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샬롬 교회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고집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기독교 인구로 따져보면 2대1, 3대1, 10대1 싸움이 아니에요. 99대1의 싸움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99대1의 싸움을 싸운다면 과연 우리는 선한 고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샬롬교회 이런 선한 고집을 어떻게 보실까? 샬롬교회가 이런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 세상의 고집, 이를 방해하는 고집들보다 훨씬 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들의 선한 고집, 하나님의 고집으로 마음을 틀 때 세상에 있는 이 쓸데없는 고집의 충돌을 때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고집불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집과 고집이 붙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도 이 고집은 불통이 여전히 통하지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믿음은 고집이 없을까요?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갈 생각도 없고 내 삶을 바꿀 용기조차 없는 우리 고집, 그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고집일까? 하나님 주시고 난 뜻과 용기와 능력을 바꾸자 하는 고집일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맞서는 고집일까?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고집을 우리 등에 업고 세상을 향한 줏대 있는 고집을 고수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고집장애가 됩시다. 선한 고집장애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고집에 합한 선한 고집장애가 될 때 여러분에게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선한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부모인 우리가 선한 고집으로 우리 자녀의,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